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대전에 있는 늘사랑교회 우리 최낭민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내년 2월까지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잠깐 제가 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참 낯설죠. 하여튼 우리 계시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 또 주일 잘 지키면서 함께 같이 신앙적인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맥스 페이스 유아원 성탄절 파티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필요한 거 지원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감사의 인사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거를 받아도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해서 이렇게 현지 교회에 이렇게 흘려 보내는데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사가 왔으니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보고하면서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현지 교회와 또 그리고 유아원 또 신학교 우리 현지 목회자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유래가 이제 사도들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뭘 신앙하는 거야? 뭘 믿음으로 우러러 하늘을 보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인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죠.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첫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 뭘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수태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의 육체 관계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지 아니하고 매우 특이하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혹시 이것이 세계 역사상 숱한 그런 신화나 허구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섭리가 담겨있는 아주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은 구약으로부터 이미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었던 내용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예언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창세기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벌써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파트너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그 뱀을 저주하시고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이 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향한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처녀로서 잉태하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바로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했지? 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1점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창세기로부터 이미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창조 이래로 성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동정적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또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예배 중에 어떤 일들을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유는 뭐냐면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죄악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완전히 순종할 또 다른 인간의 이 대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처럼 그런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역사를 대대로 볼 때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거 누가 뭐 알아주겠어? 내 이 심정을 알아주겠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흠 없는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다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은 아무리 흠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완벽한, 다시는 두 번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아닌 한 번으로서 완벽한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죽은 거니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똑같은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흠없는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되 동정녀가 아니라 요셉의 씨를 받아서 잉태된 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정모 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피를 받아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통하여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임과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곧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 땅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참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다 겸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진행하신 일이시죠. 그래서 한치의 실수도 없었고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창세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99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인간의 씨를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참 믿기 어려웠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옆에서 그것을 몰래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막 뛰어놀고 막 어린아이처럼 막 왔다 갔다 장난칠 때 보면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웃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웃었지?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름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머지않아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엿들었던 그 사라 웃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게 되었던 사실이나,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실이나,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마리아에게 전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믿고 부분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맹목적이기 쉽고 때로는 논리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맹목적인 그런 믿음으로도 또한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참 신비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님과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자기 비하의 그 예수님,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이 구원을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이 되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사람의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탄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다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